우리 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47장으로 우리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저 친구 대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르되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리.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 것이 내 마음을 흔들고 그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너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에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또 예배하며 기대하는 것은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으로 인도하셨는지를 깨닫고 또 믿기 위함입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에 주님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눈을 뜨게 하시고 성령께서 믿음으로 주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초심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그저 과연 인간이 얼마나 완벽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처음 만난 그 사랑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던 그 첫사랑을 간직하며
끝까지 은혜 안에 머물며 그 언약의 길을 걸어가며 살아가는 것, 과연 인간의 힘만으로 가능할까 심히 두려워지는 요즘입니다.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오늘도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머물게 하셔서 그 첫사랑 잊지 않고 끝까지 주님 사랑하면서 이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4장인데 이 24장 이전에 22장에서는 이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께서 시험하러 그를 들어 올리기 위해서 그가 어떤 존재인지 보시려고 이삭을 모리아의 한 산에 가서 바치라고 하였을 때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야기. 그래서 비로소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 이야기가 22장이면 23장에서는 아내 사라가 죽게 됩니다. 여성의 나이가 성경에 기록된 건 아마 여기가 처음일 겁니다. 그리고 아마 없을 겁니다. 그토록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사라 아내와 함께 믿음의 조상이 되는 이야기였음을 말해주고 드디어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막벨라 굴을 얻게 되죠. 은 400세겔에 그것도 햇사람에게서. 그래서 또 친척 아비집을 떠나 그가 얻은 땅은 이제 매장지였던 겁니다. 자, 그런 후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라보고 계신다. 그럼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실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성도님들이 이제 어떤 선택을 하실 때 또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까라고 고민하며 기도하고 서 있을 때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선택을 하는 걸 바라보면서 하나님 어떤 마음이실까? 흐뭇하지 않으셨을까?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다 믿음의 여정에서 선택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것,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 서서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바라보실까? 그렇게 믿음 없이 실수하고 또 넘어지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행동하던 그 아브라함, 그런데 끝까지 사랑하시고 돌보시면서 오늘의 아브라함이 되게 하시고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해나가는 것을 보면 어떤 마음이실까?
오늘 우리에게도 좀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이삭의 배우자를 선택하는 이야기를 보고 있죠. 여기서 이제 본이 돼야 되는, 언제나 우리에게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새기셔야 되고요. 그것을 기초해서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믿음의 길을 아브라함은 선택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본문을 가지고 거봐, 배우자는 부모가 정해주는 거야 라고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본질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삭은 아버지를 통해서 배우자를 얻게 됐으나 야곱은 본인 선택하죠. 요셉도 선택을 당하게 되죠. 배우자가. 유다도 다 본인이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선택하는 이 여정에서 아브라함이 갔던 그 길과 함께 같은 길을 가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 되는 말씀, 본이 되는 말씀,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건 무엇이고, 그리고 아내가 본인이 선택을 하든, 배우자를 본인이 선택하든, 부모가 선택하든, 그것은 그냥 하나의 그것에 따르는 종에 대한 이야기였음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꼭 봐야 되는, 지켜야 되는 주, 본, 이게 뭔지, 주객이 전도되지 않고 본말이 전도되지 않도록 성도님들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선택 순간에 내가 어떤 걸 본질로 삼고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찾으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1절에 보면 참 복된 말씀이고, 또 우리가 도전해야 되는, 또 바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노년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게 참 복된 말씀입니다. 사람은 처음 중요한데요, 어떤 수저를 물고 나왔느냐 살아가면 중요한 듯 합니다만, 제가 목회자로서 많은 분들의 죽음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있고, 임종의 자리에 좀 누구보다 먼저 가 있는 성향의 직업군인지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정말 늙었을 때, 나이가 많았을 때 그 주변에 누구와 함께인지, 또 그와 하나님께서 얼마나 함께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지, 이게 더 복되더라고요. 성도님들도 그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으로 인해서 그렇게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성경은 좀 재밌는 표현을 써요. 나이가 많아지다, 이거를 그날이 오다, 이렇게 히브리어로 썼어요. 욤이라고 해서, 욤은 날이고요, 그리고 보는 오다, 가다, 이런 건데, 내가 그날로 가다, 이게 이제 나이가 많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시간들을 말하겠죠. 그 그래서 그날로 오다, 그날이 내게 오다, 내가 그날로 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지막 순간에도 복을 주셨어요. 나이가 많다라는 거는 힘이 없다라는 거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은 것도 아니고, 내가 지킬 수 있는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복받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아브라함이 배우자를, 아들의 배우자를 선택할 때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이제 서론에 들어가는 이야기죠. 첫 단추를 끼는 얘기예요. 우리가 보통 첫 단추를 잘 깨야 된다고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출발부터는 하나님 중심으로 딱 서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배우자를 정할 때, 어떤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있느냐 여부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 이렇게 얘기해요. 많은 성경학자들은 창세기 15장에 등장하는 바로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엘리에셀이란 말인데, 엘리는 나의 하나님이고요, 에셀은 돕느니,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종의 이름도 신앙적이에요. 나의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다, 이런 말인데, 그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것을 맡깁니다. 여기서 늙은 종의 의미가 뭘까? 늙은 종은 나의 부르심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부르심과 지금까지 인생 여정에 아마 동행했던,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일을
그 누구보다 잘하는 사람. 그래서 지음이라는 말을 쓰죠. 소리를 듣고 배가가 검은고를 딱 켜면 그 친구가 그걸 알아듣는 것처럼, 나를 알아듣는 친구, 그런 것처럼 자기를 잘 아는 사람을 아마 말하는 걸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소유를 맡겼다, 청직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신뢰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맡기다라고 하는 이게 마샬이라고 하는 이브리어인데 통치하다, 다스리다는 뜻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그냥 종이 아니라 많은 것들을 맡아서 주관하고 자신의 삶을 잘하는. 근데 왜 본인이 안 갔을까? 이것도 역시 숙제입니다. 본인이 안 가도 된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안 간 거예요. 그리고 이 땅, 뭐 늙었기 때문에,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안 갈 것도 있겠지만 자기 종도 나이가 많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아서 안 간 게 아니라 이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고 하나님께서 여기에 내게 말씀하신 바로 그 땅이 이곳이기 때문에 본인 안 가는 겁니다. 자, 하여튼 그 종에게 허벅지 밑에 손을 넣어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 허벅지가 이제 우리가 너무 많이 잘 알고 있는 야곱이 위골된 그 바로 환도뼈이기도 하고요, 넓적다리이기도 한데, 또 허벅지 안에 손을 넣는 것은 친밀한 사람, 그리고 엄중한, 아주 엄미한, 매우 중요한 맹세를 하거나 또 충성의 서약을 하거나 절대 복종을 하거나 나의 모든 것들을 드립니다라고 할 때 허벅지 밑에 손을 넣었다고 합니다. 당시의 고대 근동 지역의 습관이죠, 풍속이죠. 그러니까 손에 넣고 너 나하고 맹세하자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 3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한다. 그러니까 네가 지금 내게 손을 넣는 건 나에게 충성하고 나에게 복종하고 나에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나님 바라보면서 너 이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를 드러내는 시간이 아니라 자기의 뜻이 아니라 지금 누구의 뜻 강조하고 싶은 거냐면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싶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어떤 선택, 이게 이제 정말 중요한 선택을 할 때, 결정을 해야 될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기를 소망하면서 그 앞에 서시기를 바라고 또 축복합니다. 자, 맹세하게 한다라고 할 때 이건 언약이고 맹약이죠.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에서, 이 거주하다라는 말이 케레브예요. 여기서는 케레브를 썼어요. 케레브는 뭐냐면 내부, 중심, 창자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익숙한 사람 택하면 안 된다. 아내를 택할 때 이 문화가 어떤데요? 아브라함이 입으로 말했죠. 왜 사라를 누이 동생이라고 말했냐면 이 지역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물론 갈대우르나 하란, 지금 이제 고향 땅 자기가 떠난 하란이 과연 하나님을 잘 믿느냐, 뭐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라반 같은 사람, 야곱의 삼촌 라반을 보면 뭐 그런 것 같지 않거든요. 그런데 어찌됐든 여기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리고 이 지역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없는 사람들이 여성들이니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여기서는 안 된다, 이 내부에서는 안 된다, 이 깊은 곳에서는 안 된다, 이 세상의 문화에 젖어 있으면 안 된다. 너는 4절입니다.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내 족속이 이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다라고 할 때 바로 거기거든요. 친척이라는 말이 바로 이 족속이란 말과 같은 모레데트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모레데트, 친족, 소생, 근본, 고향, 친척, 출생지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너 거기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했으면 좋겠다. 아니요, 택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택하라, 명령입니다. 바람이 아니라 명령을 합니다. 여호와에 대한 지식, 경외함이 없는 사람들에게서 아내를 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의 가문에 내가
정말 유일하게 바라는 것이다. 아마 이런 의미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있는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자, 5절. 종이 이제 환도뼈 밑에, 허벅지 밑에 손 넣기 전에 질문합니다. 아브라함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니 아브라함의 뜻을 따라서 무슨 의미인지 알고 가지 않고 질문합니다. 종은 종의 길이 있습니다. 주인의 뜻을 모를 때는 질문해야 됩니다. 우리도 주님의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려면 가끔 질문해야 합니다. 모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물어봐요. 만약에 그 여인이 정말 마음에 드는 여인이 나를 따라오려고 오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떠난 지 25년이 됐단 말이에요. 25년이 돼서 뜬금없이 돌아가서 내 주인이 이렇게 잘 됐으니까 내 주인의 아들 위에 며느리를 주십시오 할 때 선뜻 내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터넷이 있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이렇게 쳐보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저 소문 들어봤을 뿐인데 무엇을 믿고 누가 따라오겠냐 말입니다. 당연한 질문이죠. 상식적인 질문입니다. 만약에 안 오면 내가 내 주인을, 그러니까 내 주인의 아들을 당신이 나온 그곳에 내가 데려가야 됩니까? 다시 돌아가야 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 질문은 이런 겁니다. 그 여인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말씀,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땅과 씨 천하 만국의 복이 되는 그 은혜를,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했고 아브라함 가문에게 했고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했는데 이 비전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설득해야 됩니까? 아니면 내 아들을, 당신의 아들을 데려가서 이 사람이요 라고 보여줘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말하자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절대로 데려가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여기에 없는 히브리어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샤마르입니다. 샤마르. 그 샤마르는 지키다, 울타리를 치다, 거길 넘어가지 말라라는 거거든요. 절대로 그 선을 넘어가선 안 돼라고 말하는 게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그건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어떤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내게 함께 하셔서, 나와 함께 하셔서 이 땅과 이 씨를 약속하신 그대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가문을 통해 천하 만국이 복을 얻을 것인데 내 아들도 나도 이 땅을 떠나지는 않습니다. 이게 우리의 한계고 본질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타협이 없어요. 어떤 것에 대해서는 정말 타협이 있는데, 양보하는데, 우물을 얻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다들 양보를 하는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는 타협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떻을까? 흐뭇하지 않으셨을까? 내 아들이 이렇게 성장했구나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7절에 그것을 다시 한번 하게 돼. 너도 알지 않냐?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본토 친척 아비집 그 고향 땅을 떠나게 하셨고 또 내게 말씀하셨다. 이 가나안 땅, 내가 지금 밟고 있는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씨도 주고 땅도 주겠다. 그리고 말씀하신 그대로 되었다. 그래서 난 여기를 떠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정말 잘 믿는 사람 부럽고 또 좋습니다. 근데 이 믿음이라는 거 말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점점 더 믿음이 커져서 아브라함이 12장의 부름을 받고 그때가 75세였는데 지금 사라가 죽은 나이 127세니 사라의 시간으로 보면은
50년이 더 된 50년 가까이 된 시간 동안 아브라함은 이렇게 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난 시간은 50년 가까이 되는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동안 믿음이 정말 자랐고, 믿음이 자라서 하나님의 약속이 그 어떤 확신보다 더 크게 자신의 삶의 자리를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 이 말도 너무 중요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다음 선택의 걸음을 걸어가셔야 됩니다. 이 믿음이 꼭 필요합니다. 성도님들에게. 지금까지 나를 이렇게 인도하신 하나님, 그래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신앙의 고백을 했다면, 앞으로 나를 인도하실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뭐라고 말합니까? 7절에 그가, 하나님께서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아멘. 그러니까 내가 가는 것보다, 내가 무엇을 보여주고 들려주고 가르쳐주고 내가 같이 가는 것보다 그분이 함께 가실 거다라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여정이 떠나라라는 명령을 가지고 주님께서 지시하는 땅으로 갔는데, 가보니 주님께서 거기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죠. 이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다라고 할 때, 이 앞서 보내다라는 게 아주 멀리 가 있는 게 아니에요. 렙바님이라고 해서 얼굴, 면전에, 그러니까 딱 얼굴이 볼 수 있을 만큼, 네 눈이 깨달을 수 있을 만큼, 너와 아주 가까이에서 네 앞서서 멀리 가 있는 게 아니라 바로 가까운 앞에서 너를 인도하고 기다리고 계실 거다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성도님들의 믿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 자식의 배우자를 선택하거나 중요한 순간의 선택마다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 가 계신다, 내 얼굴 바로 면전에 계시다 믿으면서 이 걸음들을 걸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단언하며 말합니다.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지 않는다, 이 믿음의 일에 동참하지 않는다, 이 하나님의 약속과 함께하지 못한다, 안 한다, 그러면 이 상관이 없다. 이 상관이 없다라는 말이 히브리어 낙하입니다. 낙하. 관계가 없다, 순결하다, 깨끗하다, 정결하다, 멸하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이 낙하가. 그러니까 만약에 그 여인이 아니다라고 하면 우리가 지켜야 될 이 신앙의 본질, 이것 때문에 아닌 줄 알고 돌아오면 된다. 상관없다, 괜찮다, 아들은 안 돼, 아들은 거기에 갈 수 없어, 아들은 나와 함께 이 믿음의 유업을 지켜야 돼 라고 말합니다. 첫 단추를 이렇게 깨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소망의 기대가 아브라함에게 있는 거죠.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까? 아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겁니까? 아멘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오늘 축원합니다. 믿음의 여정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 이 믿음 지키면서 살겠습니다 라는 게 아브라함의 고백이고, 이 고백을 누구에게 요구하냐? 사랑하는 종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자신의 소유를 맡은 자, 이 중책을 지켜 행할 엘리에셀에게 이것을 요청합니다. 자, 그러자 아브라함의 허벅지 밑에 손을 넣고 이 종이 하나님께, 아브라함에게 맹세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의 여정 속에서 주님이 성도님들과 또 함께 하실 겁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이 가시는 게 아니라 종이 갑니다. 철저하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어야만 아브라함은 이거를 할 수 있습니다. 종은 종의 일을 하고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일을 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겁니다. 자, 오늘 기도합니다.
어제 이야기를 전해 들었는데 우리 박양희 집사님의 남편 형대우 성도 이제 밭에서 일을 하시다가 발가락을 좀 심하게 다쳤나 봐요. 그래서 처음에는 별일 아닐 거라 생각을 하고 갔는데 이제 뼈가 좀 부서지고 그래서 굉장히 아프고 힘든 시간을 보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병실에서 우리 형대우 성도의 발만이 아니라 그 마음도 잘 만져주셔서 지금 여려져 있는 마음, 연약해져 있는 마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다시 그 발이 치유받고 정말 마음 치유받는 주님의 교회로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박양희 집사님과 아들 성진이와 또 우리 성현이 위해서도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딸 성현이 위해서도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수요일은 우리가 어린이 또 청소년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요 배우자를 위해서 꼭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루터기 배움터 하면서 아이들에게 너희 배우자 위해서 기도하라고 도전하거든요. 성도님들도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실 때 꼭 배우자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다음 세대 아이들이 자신의 신앙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귀한 배필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린이 청소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어제 그저께죠 12일에 우리 태어난 로이 건강하게 잘 자라도록 오늘 이제 산후조리원에 들어가는데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했습니다. 에베네셀 나의 하나님 도움의 반석 되십니다. 지금까지 나와 인도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 하나님이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되십니다. 미리 가셔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다리시고 안으시고 품으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그리고 그 사랑을 확신하며 다음 길을 걸어가는 우리 귀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믿음의 선물로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부를 때 내가 여기 있다 말씀하여 주시고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곳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